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 28절에서 29절 이 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8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화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하신 분이구나, 영원하신 분이구나 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기준이 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 삶이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믿음과 행함,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12절부터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도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장 이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렇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바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즉 칭의와 성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 칭의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번 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3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행하면, 즉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는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으로. 이건 성경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가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4장 3절 가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 가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던져볼게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뭐예요? 가장 쉬운 답은 둘 다요. 자,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과 행함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 성경의 근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행함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니까 다 맞아,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그러면은 다른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인정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경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체적인 큰 흐름에 비추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의 큰 흐름에 비추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느니라,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전체 큰 흐름. 혹여라도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학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딱딱 맞춰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석하죠. 심지어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광야 시험 공부하면서 봤죠. 시편도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한테 사단도 예수님한테 시편 91편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과 행함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에 비추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칭의와 성화, 구원과 성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물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의롭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하나 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뿌린 거예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끝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즉 바꿔 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잠시뿐인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죽음으로 판결을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끔찍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진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사실 예수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참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도 내 삶에 충분하고 그 예수님만으로도 내 삶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라고 질문 던지면 갑자기 고개가 훅 숙여지죠. 그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할 때 아닐 가능성이 크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왜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가 가슴을 찢으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주무시고, 이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당연한 모습일 텐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내가 때로는 돈이 없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내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잘 없죠. 잘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찾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에 당연히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는데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간격이 있죠. 간격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러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간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간격이. 이게 죄 때문인 거죠. 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죄성 때문인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어떻게 여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라고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씩 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고 이 성화가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그래요. 영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장한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상태는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이 간극을 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조금 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이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조금씩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 던지다니, 목사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실까? 뭐 이러면서 막 생각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1절, 그뿐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의 삶이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 던지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함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겁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다는 이야기, 이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져 감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이 땅에서의 소유와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누렸었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운 삶을 소망하면서 조금씩 더 살아내는 거죠. 이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화가 이루어질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걸 좀 설명할 건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반응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 배가 고픈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를, 삶의 결핍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진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 거는 거두지 마, 괜찮아, 내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반응한다면,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고 내일은 내일 주실 만나를 내가 기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만나를 먹고 그리고 내일 것을 또 거두잖아요. 내일 거를 가지고 오죠. 왜 가지고 오죠? 내일 혹시 만나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일 혹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내 욕망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것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것만 갖고 내일은 내가 줄게.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반응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거를 거두기 위해서 내 욕망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어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내일에 대한 불안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내어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서 온전하게 반응되지 않으니까 내 욕망이 작동하는 거고, 내 욕망이 작동하는 거니까 내일 먹을 만나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내 욕망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내 욕망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냥 무조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뭐 채찍질하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죠. 어쨌든 그것이 돈이든 자녀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자존심이든 그것을 소유하고자 아둥바둥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내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내 욕망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내일, 미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획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성화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즐거워하느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일 불안해서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오늘 아둥바둥 내 욕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그럼 또 그 내일을 통해서
또 아둥바둥 그 내일 우리 평생의 삶에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오늘 내 욕망에 붙들린 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만족이 있느냐 하면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내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너의 내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반응할 때에 가장 풍성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일을 준비해 가는 거죠. 이게 뭐 공부를 하지 말아라, 돈을 벌지 마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돈을 벌어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3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아이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양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그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아 상태가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위생 상태라든지. 그래서 학교 상담 선생님이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목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견적을 내봤더니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얘기를 좀 하는데 600만 원이면 이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에게 필요하면 용돈을 좀 매월 용돈을 내가 좀 주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을 좀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건 너의 상황에서 너의 최선이지 나의 최선은 아니지 않겠냐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돈을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지 하지. 저한테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치과 원장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러면 자기가 50%만 받겠다고, 한 300만 원은 받고, 그러니까 이 실비만 받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치료하시자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이제 아버지는 더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떡하지? 이렇게 3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외부에 어떤 이렇게 봉사 동아리처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회비를 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대요. 그래서 낼름 얘기를 했죠. 그래서 300만 원 후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750여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원장님이 한 이렇게 50%를 해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하고 이제 조금 돈이 좀 모자르잖아요. 한 이래저래 해가지고 100여만 원 정도가 좀 모자랐어요. 뭐 저한테 있는 돈 탈탈 털어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사를 해서 이사 감사원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교회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드리면 목사님 좀 필요한데 잘 쓰실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드려야 해서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원금. 얼마 들어 있었을까요? 얼마 부족했다고요? 100만 원 부족했잖아요. 얼마 들어 있었을까요? 진짜 100만 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이제까지 화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 있게 제가 화장품 다 사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로션과 크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고3 여자인데. 근데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본인이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뭔가 화장품 세트를 해서 그 아이들 주고, 어쨌든 한 몇 개월 사이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들어간 돈이 한 9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한번 치과 치료 다 받은 다음에 얘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고기요. 왜냐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가 안 좋으니까. 고깃집을 가서 제가 종류별로 다 사줬어요. 이렇게 뭐 삼겹살, 목살, 등심, 뭐 토시살, 뭐 등 종류별로 쫙 사놓고 그때 우리 보람이 같이 갔었죠. 그렇죠?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아닌가?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렇게 어쨌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가 청년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그 친구가 이가 교회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너무 감격스러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하고 제가 있는데 제 주변에 그 친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친구를 몰라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친구한테 다 도움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한테 솔직히 제 지갑에서 나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 친구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고 좀 많은 금액이 흘러갔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수많은 이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를 통해서 한 아이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 삶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 한 아이를 살리겠다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저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을까. 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그 친구가 고기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더 풍성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한번 딱 보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화장품을 바르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는데 이제 설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그 랍스타를 제가 그 친구한테 사줬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김 선물 세트를 2개를 이렇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김 선물 세트를. 야, 그래도 이 친구가 참 또 예의가 있구나. 그래도 밥을 맛있게 먹고 그 친구 집을 데려다 주는데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주려고 가져온 선물인 줄 아는데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들고 온 거더라고요. 그냥 간 거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2개 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김 선물 좀 못 받아도 그 랍스타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감동.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산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서 온전히 반응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풍성함과 이 감격,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삶이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그냥 토요일날 이렇게 대충 지내다가 주일날 눈 뜨고 막 씻고 와가지고 막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훅 가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내일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들어와 그 말씀 붙들고 내 남은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눈을 뜨시고, 예배 드리시고 저녁에 가셔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욕망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내 영혼을 어떻게 쇄신시켰는지,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하고 가정에서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을 또 몸부림치며 살아내시고,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토요일이 되면 또다시 내일 드릴 예배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죠. 여기는 또 어떤 그런 분들. 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매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3년, 5년, 10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렇게 꾸준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온전히 듣고 반응해야 되는 삶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이 주일 예배만으로도 어찌 보면 충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일주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또 찔러내고, 영혼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살아내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에서 변화가 없다는 게 기적인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없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영혼에 훅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을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쇄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내 영혼을 막아서고 있을 때 이것을 끊어내는 쇄신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여과 없이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내 영혼에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무릎 꿇는 거죠. 이게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내 마음을 찔러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말씀 들으면 그래.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또 살아가다가 또 시간 되면 일요일 되면 그냥 눈 떠서 예배 드리고 그래 또 그냥 또 그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이 쇄신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좀 더 어디 더 좋은 설교 없나? 어디 뭔가 기도원 없나? 어디 좋은 세미나 없나? 어디 좋은 수련 이런 데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화를. 이렇게 성화를 경험해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행함의 문제예요. 그 행함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우리의 삶이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좀 온전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들어오도록, 그리고 온전히 들어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런 자세로 그냥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마음에, 이 영혼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질문은 뭐 대놓고 던지진 않지만 그냥 여기 설교하는 자리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뭐는 잘 들립니까? 드라마는 되게 잘 들리고, 영화는 되게 잘 들리고, 노래는 되게 잘 들리고, 말씀만 안 들려. 자,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이 잘 안 들려 하는데 드라마 보면서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마는 그렇게 잘 들리면서 왜 말씀이 안 들려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의 반응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인 거지, 내가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행함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삶인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서가는 그 풍성함과 감격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삶, 우리의 영혼이 쇄신되어지는 삶,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움을 꿈꾸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들어오고 여과 없이 반응하는 것을 소망하는 삶.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 내일에 대한 욕망을 조금씩 포기하는 삶. 내가 돈을 좀 더 갖고 싶은 삶을 포기하는 삶. 내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일에 이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든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집수리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논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꿈꾸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풍성한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혼이 무뎌져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영적 무뎌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그 아름다운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